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지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 있었던 분들하고 현장이 아닌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 자리에 있다가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이들이 걸고 이제 넘어지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에 와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들이 1차였거든요. 이걸 직접 발로, 이 어마어마한 일정이었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약 한 1600여 킬로미터를 걷고 다녀왔고요. 한 60일 정도 걸려서 이 일정이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일정을 직접 발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온 분들이 분명히 목격한 바가 있거든요. 복음. 이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였고 증거했고 확인시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부류가 유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가르친답시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태클을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구원받는 문제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는 이미 이제 로마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그때에는 율법보다 더한 더 강력한 행위의 제약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의해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되려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원하여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행함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냐를 대립시킬 바가 아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요새 오후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지고 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면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드러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리된 바로는 참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알 수 있지만 이건 목숨을 건 대립입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죠. 과도기라고 했었죠. 율법 오직 믿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초대 때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율법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은혜가 크다 보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로 주장을 던지며 나오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이방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여러분, 이거 요즘에도 정리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이 대화를 듣다 보면 은혜는 받았고 말씀은 알고 있는 듯한데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나 뭘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결론은 기승전 행위로 나아가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라고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뭐가 명확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4장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일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회의로 모입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회의를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15장 1절부터 이미 이야기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문제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의 문제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베드로가 끝내버리는데 11절에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그 이전에 베드로의 경험이 없었다면 고넬료의 집에 갔다든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방인들과의 직접 대면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 정리가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탁 등장하면서 참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탁 등장을 하면서 싹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싹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말의 내용과 톤과 명확한 이야기, 이걸 목에다가 핏줄을 세워가면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콕 찔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11절을 읽으면서 회의석상에서 마치 의장격인 베드로가 아주 근엄하고 엄위하게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싹 다 의사 진행봉을 뚝뚝 두드리면서 명확하게 선고의 이야기로 탁 듣는 것하고 그저 부드럽게 한 노사도의 그 명확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미 받은 바 은혜와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정리된 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또 이제 조금 이제 문제될 바는 뭐냐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 지키고 행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라는 말이 동일하게. 이 말을 쓰기까지 이 오랜 시간과 이런 과정이 걸렸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 이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해당이 안 돼요. 동일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급이 있으니까요. 유대인, 그 다음에 여자, 이방인, 뭐 이런 뭐 나름대로 정했던 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정도의 그 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하게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럼 목사님,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다 커버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좀 전에 논란은 뭐죠? 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게 논란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의 문제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냐 믿음으로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잘못한 걸 덮어준다는 얘기에 그런 덮는 게 아니라 싹 덮어서 논란을 완벽하게 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의 문제예요. 더 큰 것. 그러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싹 정리할 수 있는 답은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안다면 하라 말하라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게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한 율법, 믿음, 은혜의 관계를 나중에 보면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그 문제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이냐 율법이냐를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오는 행위, 자연스러움, 그것 자체가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정리한 거예요. 아, 자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뭐요? 믿음도 자꾸 내가 믿어드리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행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명확하잖아요. 우리한테 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하면 그 율법, 믿음 모두가 다 나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걸로 또 생각이 점철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믿어냄으로, 믿어드림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또 믿음이 뭐가 돼버리냐? 믿음이 행위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커버를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베드로, 이 수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 얻는 자다. 그러니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찌 누가 시켜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탁 정확하게 무자르듯 딱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행위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걸로 이야기 끝내자. 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십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정리한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은혜를 항목별로 이렇게 좀 은혜는 1번 뭐다, 2번 뭐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진 않았으나 베드로의 선고문에 보면 은혜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다 담아냈어요. 이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이면서 수장다운. 그러면 6절 이후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제 모였습니다. 그 문제잖아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베드로가 정리를 했을 땐 은혜다라고 딱 정리를 해서 제가 11절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그늘, 그 우산 아래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는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론을 종지부를 찍을 선고의 내용에서 은혜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미 이 문제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원을 얻는 문제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벌써 이것부터 은혜라는 거죠. 택하심. 아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로 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정리를 해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택해 주셨다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은혜에 대해서 그 자신이 선고하는 내용들에 싹 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택하신 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예요.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게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아닙니까? 우리한테 어떤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걸 권한을 휘두르시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는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누구의 집 얘기죠? 고넬료 집 이야기면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논리 정연하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논증거리에서 논증이 없게끔 만들려고 아주 변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있었던 이미 앞서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쭉쭉쭉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 고넬료의 집에 나타났던 역사, 모든 역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 그리고 증언케 하심. 그 다음에 9절로 가면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9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가 좋은 행동, 소위 말하면 착한 행동,
그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하면 도둑질이 씻겨질 것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한 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도둑질이 씻겨질 것 같은 마음들이 인간에겐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행위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나 하면 좋은 짓 몇 개를 해서 커버를 자꾸 하려고 해요. 10개를 해서 커버를 하려고 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는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깨끗하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행위가 옳은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실 때요, 뭉뚱그려가지고 전체를 쑥 임해버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조금 더 받고 누가 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성령이 임하지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도 임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심. 이 차별하지 않으심 때문에 11절에 뭐가 나왔죠? 우리와 동일하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차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난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난 부정한 거랑 같이 못 삽니다. 겸상 못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먹어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누가 더럽다 그러냐? 이런 걸 다 경험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끝으로 믿음에 대해서 11절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하심. 그럼 제가 지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직접 은혜는 이겁니다, 은혜는 이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은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이 율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시키지 않아도 이제 지키는 단계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나간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7, 8, 9, 11절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이 없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행위의 문제는요, 진짜 행위의 문제는 이 은혜로 구원 얻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유케 된다는 걸 이야기해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바로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 안에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곧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래서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리를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정리한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내용.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택해 주시고 성령을 직접 개인은 물론이건 전체로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차별이 아닌 하나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뒤로 가면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하자까지 가는 것. 요거.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은혜다. 요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여러분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마치 그 회의석상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이 회의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주신 것이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정리한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거 감사하시면서 좀 하루 종일 감격에 겨우셔도, 감탄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날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그것으로 감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차별함이 아닌 하나님의 동일케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